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국제학교로부터 강단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고 또 사무실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에 함께 개척을 하기로 했던 가정도 있어가지고 모든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그때 이 말레이시아 전역이 락다운으로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그 이동을 금지시켰고 저희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몇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게 몇 달이 되었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있으면서 밤 9시가 되면은 온 가족이 거실에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레이시아 국경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사실은 다 맡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완벽해 보였던 그 조르바루 그 한인교회, 그 교회를 계속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2년이 지나서야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마치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뜻을 꺾고 겸손하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반둥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수고하시고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뜻을 꺾으라니 이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네가 하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 라는 말이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손을 놓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우리의 손을 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의 손을 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고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 것, 이 정도로 겸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맡기라입니다. 맡기라. 그래서 이 앞에 6절에서는 겸손하라, 그리고 이 7절에서 이 맡기라, 이것은 각각 따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겸손이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진정으로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우리의 염려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면 반대로 염려한다는 것은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 살다 보면은 걱정도 할 수 있고 또 염려도 할 수 있고 근심도 걱정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교만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걱정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일을 진행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은 자리로 밀어내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2020년도에 그 조르바루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그 개척하고 나서 딱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잠시 우리 둘째 그 출산 때문에 잠시나 왔다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거는 제 계획도 아니었고 제 바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난 앞에서 비로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은 그냥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레이시아 입국이 막혔지만 제가 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총동원해서 다 시도했습니다. 저는 방법을 궁리했고 계속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지금 낮은 곳으로 또 고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계속 사양하고 거부했던 것, 그 나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고 늘 고백합니다. 예배 때에도 또 찬양 중에도 온전하신 모든 주 앞에 내가 다 맡깁니다, 의뢰합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계속 그 문제, 그 염려, 근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히 밀어내거나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그 훈련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그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를 꽉 붙들고 있고 내 입술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게 하면서 제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제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편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백성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또 고난과 박해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외면받고 점점 지금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불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서 순종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들을 다 주님께서 덜어가실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 베드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썼던 그 얘기는,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모든 것을 겸손히 다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7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이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기도가 잘 응답되고 풀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을 보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그 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돈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좀 다시금 좀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사업이 안정될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근데 4절에서는 이미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씌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쭉 보다 보면은 이 때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말세, 즉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또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그리고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때는 이 고난이 그치고 좀 우리 상황이 좀 반전돼서 내가 좀 평안 속에 살아가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끝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치면요,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 계속 이것은 순환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곳이 마치 우리의 집처럼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흩어진 나그네죠. 이 베드로 말씀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 삶은요, 이 땅에서 영원하게 반복되는 그 고난과 순환 속에서 언제 우리가 안정될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고난, 염려 다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그 때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를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이 반중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그네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 다른 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서 주목할 말은 근신하고 깨어라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5절 말씀에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6절에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또 7절에서 이 성도를 돌봐주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말도록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마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자가 우리를 찾고 있다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교만한 것으로부터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으로부터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내가 삼킬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모든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손 아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9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를 잘 살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어려운 문제, 혹은 그 거래처 사장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이웃,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지금 경기 불황,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 향방, 이것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바로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로 마귀. 이 마귀. 우리를 집어삼킬 것을 지금 계속 노리면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말씀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시험도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늘 불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십자가 그 은혜 복음 안에서 밀어내는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도록 만드시는 그런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대적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9절은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마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대적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미 마귀와의 싸움은 승부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이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셨죠.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 말씀 혹시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다 꽁꽁 묶으셨어요. 이미 그곳에서 승부가 결정 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대적 마귀와의 싸움을 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서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이 모든 이 싸움은 이미 다 결정되었다. 승부가 다 났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린 싸움을 마치 내 싸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분께서 다 이루신 그 모든 대적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 역대하 20장 말씀인데,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 거대한 연합군이 몰려왔습니다. 그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수많은 연합군이 함께 공동으로 그 침략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섰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싸우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 몰려왔던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웠고, 나중에 그 망루에 올라서서 그 모습을 광경을 지켜보니까 이미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단 한 번 칼을 휘둘러 보지도 않고 그 싸움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그 싸우는 그 사자와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고 이미 대적 마귀와의 싸움을 능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금 주 앞에서 나와 주 앞에 회개함으로써 주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누가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바로 그 사단이 베드로를 완전히 거꾸로 뜨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에서 베드로는 누구의 힘으로 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성도를 위로하는 얘기로 하다가 갑자기 대적 마귀를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늘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 바로 염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불안한 삶, 그 삶 속에서 지금도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서 내가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배후에 주님께서 계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믿는 성도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9절 말씀 보실 때에
이 구절에서 제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형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본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달랐고요, 또 처한 환경도 달랐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목자 안에 거하고 있고 또 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지금 한 고난 안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형제예요, 형제. 바로 목자장 되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이제 그 모든 대적마귀와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취미가 같다고 서로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또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활동하는 그런 동호회도 결코 아닙니다. 한 목자장 아래에서 형제가 되어서 함께 마귀를 대적하는 그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교회론이 참 오늘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점점 이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고 저마다 개인으로 그치지 않고 이기주의, 그래서 이 분열, 마음이 갈라지고 심지어 이 교회마저도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서로 나뉘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아픔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그 대적들과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모으셨어요. 여러분, 사자를 대적하는 싸움은 각자 혼자 이겨내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역 예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성도의 교제,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저마다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손과 발 각 지체로서 이 교회 안에 모이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홀로 이 고난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도 있지만 형제도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있다는 것이 교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 말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서로 함께 짐을 지래.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는 혼자 이 대적 마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대열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요, 각자 저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다 똑같은 지금 무게를 지고 있는 형제입니다. 사업의 무게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들 키우는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낯선 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예요. 그분의 고난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무게를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내 약한 얘기를 잘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떠면은 남에게 폐해가 될까봐 또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침묵이 우는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분열하도록 만들어요. 마치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인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는 짐의 물개만큼 곁의 지체들도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짐이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각자 싸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목자장 아래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이 대적 마귀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에베소서 마지막 그 모든 교회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6장에서 하는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이
원수마귀들이 불화살을 쏘아올 때에 그때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혼자 짊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함께 담당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대열을 함께 맞추고 있을 때 절대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으십시오. 교회에 붙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교회를 외면하고 떠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다시금 이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로 이끌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이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늘 이 교회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특별히 이 형제 자매로 우리를 함께 위로하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늘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기 지금 부임한 지 8개월이 됐지만 계속 듣는 것은 반중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건강이 아픕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출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건강과 체력도 문제가 되고 반중의 상황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예요. 신호. 그 사인이라고요. 근데 그 사인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내 일에 내 수고하는 직장, 사업, 가정, 관계, 모든 체력, 건강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게 사단의 노림수인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십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반동 반석교회 새벽 기도회를 보면은 평균 한 15명 정도가 항상 꾸준히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상황이 그래요. 계속 새벽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다 타당해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이들 학업 때문에 바쁜 일이 진짜 바빠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회를 나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참여한다는 것은요, 고단한 일정 위에 하나를 더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짐,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 일상 중에 하루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회로 여러 가지 일들로 신방 때문에 하루 종일 정말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하루 일과 속에서 가장 내가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시간, 내가 잠을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마련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마 우리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새벽을 내가 잠을 좀 일찍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새벽 기도에도 매일 송출하고 있고 또 수요 기도에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이 지금 함께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8명까지 올랐는데 아마 설교가 좀 지루했나 봐요. 3분이 가셨어요. 조용히 퇴장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핑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면은 집에서 유튜브 시청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켜놓고 기도해도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십니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저는 바라는 것이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대열을 맞춰서 기도한다면은 그 무엇보다 우리 반석교회는 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한번 이번 돌아온 주에 한번 볼 거예요. 새벽 5시에 과연 누가 시청할 것인지 제가 인원을 파악하고 제가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이름 남기기가 좀 그렇다면 그냥 아멘이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성도가 비록 이곳에 오진 못했지만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마음을 가지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적절한 적용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과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체들과 함께 대열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하신 손 안에서 더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그것도,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혼자 서 계시지 마세요. 혼자 외롭게 서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사자는 지금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지금 계속 집어삼키기 위해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까이 나가십시오. 교회로 나가십시오. 혼자 떨어지지 마시고 계속 이탈하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고 예배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하다못해 유튜브로도 함께 나와 우리 함께 대열을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우는 사자 앞에서 살아내야 될 대적과의 싸움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자 또 온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